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모든 피조물에게나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두려운 모습이 많고 또 우리가 자신이 없다고 해서 그 심판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생각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삶은 또 흐트러질 겁니다. 그래서 공포 속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인생의 때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겠지. 이걸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어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안다면 두려워서 함부로 못 살죠. 어떻게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에 낱낱이 다 그것이 드러날 터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조차 왜 그냥 은혜, 축복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깨어있지 못하고 느슨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 또 심판의 성경적인 본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더욱 깨어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의미가 뭘까? 심판에 대한 그 의미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면 뭐 멸망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심판 결코 좋은 그런 의미로 갖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크리노라는 그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본뜻은 분리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단하다. 절단을 왜 하느냐?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이 한쪽이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과일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상한 과일 쪽을 칼로 절단을 해버리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사과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한 겁니까? 나머지 있는 것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심판한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심판한 겁니다. 썩지 않은 부분이라도 살려놓으려고.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냥 싹 잘라버리고 도려내고 그냥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뭐 어떻게 망가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그 목적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 암병이 들어서 큰 병이 들었어요. 심판은 뭡니까? 명의인 의사가 그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을 제거하고 그 사람이 비록 한쪽 장기를 떼어낼지라도 불완전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수술이요. 또 영적으로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심판은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하거든요.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은 썩은 부분을 도려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려내버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단어, 크리노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오히려 은혜요 복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가. 그래서 상하고 썩은 그런 사과 부위는 그 썩은 쪽에 있는 것들은 저주가 될 것이고 썩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편의 사과는 살아나게 되었으니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 그 비유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같이 보게 되면 가라지 알곡 비유 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와 알곡 비유죠. 천국을 이 하나의 밭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을 밭으로 비유했죠. 그런데 거기 알곡이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도 마귀가 덧뿌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종들이 우리가 이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하신 거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게 심판입니다. 천국 마지막 때. 가라지는 도려내는 거죠. 그래서 불사르기 위해서 도려내고 알곡은 그 다음에 거두어서 곡간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 심판을 받는가? 심판 대상자가 누군가? 뭐 모두 다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는 심판을 받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벌 심판이죠. 이 심판. 형벌의 심판.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유형의 말씀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오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형벌 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 로마서 4장 14절 10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서야 됩니다. 믿는 사람도 서고 믿지 않는 사람도 서고 다 섭니다. 다 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서죠. 또한 심판을 받는 사람, 특별히 형벌 심판을 받을 자는 계시록 14장에 의하면 짐승표 받는 자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짐승표 받은 것은 곧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벌심판. 그래서 그 형벌심판,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되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계속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게 형벌심판이죠. 형벌심판. 그걸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계시록 19장 2절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음녀. 그래서 19장 2절 보면 음영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 영적 음영을 여기서 말하죠. 계시록.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의지하고 세상도 짝하고 그게 음녀죠. 그게 두 지아비를 두 주인을 섬긴 사람. 이게 음녀죠. 그런 자도 반드시 형벌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라는 그 짐승과 그 추종자, 그 짐승들, 추종자.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짐승, 용, 열불 달린 그런 용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런 적그리스도, 그런 자를 추종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여섯 번째는 마귀와 거짓 선지자.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마귀와 거짓 선지자하고 오늘 거짓 선지자 나왔죠. 맞아요. 마귀. 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죠. 그래서 마귀가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 한마디로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고 되어 있는데 사망과 음부가 심판받는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서. 예전에는 사망이 힘이 세였죠. 사망이. 그 사망이 권능과 세력이 셌는데 그 사망의 죽음을 통해서 아무 힘을 내지 못하고 그 죽음은 사망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곧 이 사망과 음부에 대한 이 심판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형벌의 심판받게 되든지 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심판의 어떤 내용들, 심판의 내용, 어떤 심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내세와 현세. 내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 그렇죠? 영원한 세상에서 받게 되어질 영원한 세상에서는 어떤 모양의 심판, 어떤 것들을 겪게 되는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제 심판, 살아가는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 영원한 나라에, 주의 나라에서 그 심판은 계시록 14장 10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지옥 형벌 떨어진다. 그러면 지옥 형벌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거죠. 불과 유황.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역시 계시록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유황불 붙어있는 그런 못, 큰 못에 던지워진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거짓 선지, 이적을 행하든 기적을 행하든 거짓 선지자, 짐승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런 많은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들, 기적을 보이면서 뭐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0장 10절 계시록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불과 유황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고난받겠다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역시 불과 유황이라는 그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있는데 뭐라고 또 묘사하느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읽어드리느냐,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성경에서는 그 지옥 형벌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냥 뭐 상징적인 의미로, 비유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한다면 한두 번 말하고 그만둬요. 그래서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상세하게 표현 않죠. 비유 같은 것은, 상징은. 그런데 사실적인 것은 아주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상세하게. 근데 지옥 형벌이 그렇게 표현이 돼요. 심판들이. 또 이제 그것은 이제 내세에서의 어떤 심판 형벌이고, 그럼 이제 현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심판을 하시는 그런 이 땅에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그 첫 번째가 바로 보는 자가 영적으로입니다. 보는 자를 소경되게 한다고 합니다. 보는 자를.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이게 어떻게 심판입니까?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소경을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는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범하는 자에게 영적인 소경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죄를 범하면 점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둔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것이 둔해지고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소경되게 하겠다, 기모으로 되게 하겠다는 거죠.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들을 기 있는 자에게는 들을지어다 그러지 들을 기 없는 자에게 들을지어다 하십니까? 아예 그러다가 들을 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심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자꾸 죄를 보면 우리의 심령이 악해져 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가고 기모그리가 되어갑니다. 점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하나님 떨어지게,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점점 더. 너무 무서운 일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유명한 밧세바 그 간음 사건,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한 겁니다. 성신이여 너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 내가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소경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심판인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심판인 줄.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동감해져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 자체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늘 돈 몇백만 원 손해본 것은 심각하게 그걸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지는 몰라도 내가 내 영이 둔해지고 내 안에 있는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 내 마음이 심리에 강팍해져 가는 것, 은혜가 사라져 가는 것, 개념치 않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런 것들이 심판이에요. 심판. 이 땅에서 심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심판이고 또 이제는 오늘 낮에 선포됐던 것처럼 세상 끝날 마지막 날 때, 그때 살아갈 때, 그 시대에, 그런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그것이 닥치게 될지 이유가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그 심판이 계시록에 나온 심판의 내용이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시록에 그 심판의 그 어떤 내용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세 가지의 재앙으로 묘사를 하죠. 그게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돼서 죄가 막 온 세상이 악해서, 때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을 점점 강도가 이렇게 강해지는데 인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팔재앙 점점 더 확산되고 대접재앙 때는 완전히 쏟아버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일곱 인재앙에 대해서 계시록 6장에가 쭉 나옵니다. 계시록 6장.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딱 뗐더니 흰말이 딱 등장해요. 흰말.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징조에서 보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미혹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재앙, 많은 미혹을 당하는 거죠. 미혹, 적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이게 하나의 재앙입니다. 첫째에서 말하는. 그리고 둘째에는 이제 붉은 말이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은 이제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여기 첫째 전쟁입니다. 일어나는. 셋째에는 검은 말. 성경에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 기근을 의미해요. 기근. 넷째에는 청황색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청황색말은 이제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질병. 전염병. 그것이 이제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떤 것들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죠. 다섯째인 되면 이제 순교자의 호소, 즉 다시 말해서 핍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는 데 넘겨주는 거예요. 죽여요. 그런 강력한 핍박이 이제는 막 믿는 자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여섯째 인을 뗐더니 천체 이상 징후가 일어납니다. 천체 기상이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이 pit빛같이 빨개지고 별들의 어떤 움직임이 이상해지고 그러고 나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은 이제 그 일곱째 인은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곱째 인을 뗀과 동시에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을 받은 천사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제부터 일곱째 인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의 재앙을 의미하는 거죠. 일곱 나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시록 8장에 또 쭉 나오죠. 8장. 역시 첫째 나팔을 딱 부니까 이 세계 온 땅에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쳐서 3분의 1이 죽는 거죠. 3분의 1이. 둘째 번에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이제는 바다가 죽어버립니다. 3분의 1이. 바다가.
어떻게 죽을지는 뭐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얼마든지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은 추론할 수는 있죠. 바다가 쫙 죽어버리는 거예요. 3분의 1. 세 번째 나팔에 울리면 강물과 물샘, 우리가 먹는 물이죠. 식수. 이게 3분의 1이 또 죽어버립니다. 피같이 변해갖고 죽어버리죠.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해, 달, 별, 천체죠. 여기가 이제 죽어서 쳐버려가지고 해가 3분의 1을 빛을 잃어버린다고. 빛을. 해가 지금의 그 어떤 빛보다 3분의 1 정도 해가 빛을 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기온부터 엄청 떨어져 버리겠죠. 달, 별, 해를 치면은 달, 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 황충이라는 거 등장을 하는데 이 황충이 사람을 물어서 죽입니다. 황충. 그런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천사가 불게 되니까 어떤 재앙이 나타나냐? 유프라테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전쟁.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신문을 보면 참 아주 주요 세계에서 가장 집중받고 있는 곳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러죠. 그게 유브라데예요. 거기에서 전쟁 벌어지면요 세계 전쟁입니다. 이게 세계 전쟁. 그게 여섯째 나팔 불 때.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 불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재앙 가운데에도 이 재앙이 모든 재앙이 어떤 우리에게 형벌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완성시키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가 이제 일곱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한마디로 말해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복음이 땅까지 전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이 끝이에요. 가장 세상에 이제 대접장이 임할 이렇게 세상이 완전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그 어떤 기준점이 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입니다.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죠. 복음이. 그래서 이때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러면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제일 공중재림하시고 휴거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에가 쭉 나타납니다. 16장에. 역시 일곱 그 대접 나타나는 대접. 첫째 대접. 이 첫째 대접을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땅에다 쏟아버렸더니 거기에서 짐승표 받은 자가 그냥 쏟아버려서 그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하고 헌대라고 나옵니다. 성경 표현이. 아주 악성 종기나 어떤 큰 어떤 질병 이런 것도 인해서 고통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고통. 둘째 대접 재앙이 이제는 바다에다가 그 재앙을 대접을 쏟아버렸는데 그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니까 마지막은 이제는 3분의 1이 아니에요.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대접을 강과 물과 그 근원에 쏟았더니 그 강과 물의 근원에 모두 피가 돼서 완전히 물이 죽어버렸더라. 먹을 마실 물도 없는 거죠. 나팔 재앙 때만 해도 다 3분의 1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나팔 재앙 때 3분이 다 안 죽고 3분의 1이 죽는데 대접 재앙 때는 싹 죽어버립니다. 싹.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죠. 넷째 대접을 쏟았더니 그 대접 어디에다 쏟느냐 이번에는 해에다가 태양에다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태양이 힘을 얻어가지고 불이 강해져가지고 그
그 태양열 그 불로 인해서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을 태워. 이른바 불심판이라는 거죠. 불심판. 이렇게 보면 무서운 일들이죠. 다섯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섯째 대접 재앙은 이제 어디다가 그 대접 재앙을 쏟아버리느냐,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앉은 자리에, 보좌에. 앞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하면서 세상 권자의 왕자에 앉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권자에다 쏟아버린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짐승의 나라가 아주 태양이 사라지고 어두워지고, 또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문다고 합니다. 혀를, 자기 혀를 깨문다. 왜 깨문겠어? 죽으려고.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까 혀를 깨문다고 나온 거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이. 그리고 여섯째 대접의 이 재앙은 우리가 이제는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아버리냐, 유브라데 그 강에다가 쏟아버립니다.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장에서는 유브라데 전쟁이라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3분의 1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에 이렇게 쏟아져서 어떤 전쟁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 마지막 전쟁이 뭐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게 인류 최후의 전쟁. 세상이 끝나는 전쟁이죠, 이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 전쟁이 몇 번 남은 거예요? 세계 전쟁이. 나팔 재앙 때처럼 유브라데 전쟁.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리고 이제 인류가 완전하게, 그게 뭐 핵전쟁이 될지 뭔 전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이제 끝나버릴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 이 유브라데에서 또 일어나는데, 그게 이른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이게 완전한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죠. 그리고 일곱째 마지막 대접, 무슨 어디에다 쏟아버리냐, 공기 가운데, 우주한 공간에 공기 가운데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지진, 큰 우박,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라고 성경에 표현. 한 달란트라는 것이 중량이거든요. 한 달란트. 그럼 한 달란트 하면 34kg가 한 달란트예요. 34kg 정도 무게가 되는 그런, 그게 뭐 호박만 할는지 얼마나 뭐 그런 큰 우박이 세상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인해서 만국에 있는 모든 성들 다 무너진다고. 한마디로 뭘 묘사하느냐, 이 대집재앙을 해서 세상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끝났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 노아나 그 일가족이라도 살았죠, 이 땅에서. 근데 이제 이 대집재앙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돼야 되죠, 그때는. 나팔 재앙 때까지는 휴거가 돼야 되죠. 대집재앙 때는 아무도 못 삽니다. 생명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그게 이제 대집재앙.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시록이 주로 그 중심의 그 중앙 부위에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집재앙이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주 길게 계시록 22장 중에서 거의 13개, 4개장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내용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호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7장 2절 3절 한번 보게 됩니다. 인재앙일 때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인재앙, 딱 인재앙 재앙의 시작이죠. 인을 딱 떼는 것다는 것은 이제 재앙이 시작을 딱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때 재앙 시작이 전에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라, 도장을 찍어라 말이죠. 인을 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그게 이제 계시록 7장 보면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 그 이만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14만 4천 명. 숫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을 12지파 1만 2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라.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도장을 딱 찍는 거죠. 뭐 그런 그림자가, 이런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도,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보호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국 그 대재앙 때 어디로 구별하시던가요? 고센 땅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유월절 장자가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는 다 죽는, 그렇게 되는 가운데도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바른 곳은 재앙이 뛰어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세상을 멸하는 하나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곳,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바른 곳,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 이런 것은 구별하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또 이 인재앙 때뿐만 아니라 나팔 재앙 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유사한 말씀합니다. 이 7장은 이제 인재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재앙이 심한데 그 다음 단계가 나팔 재앙이죠. 그때도 계시록 9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황충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데, 생명체를 싹 죽이게 하는데, 물어서 독침을 쏴서 죽게 만드는데, 뭐라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 인 맞지 아니한 14만 4천 명 외에 그 외의 것들만 죽여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계시록 책은 분명히 심판책이 맞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될 우리에게는 그러한 인의 재앙 또는 나팔 재앙과 같은 그런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팔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의 약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파기가 목적이 아니라 완성이 목적입니다. 완성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과로 미혹해서 가라지를 뿌려서 거기에서 가인이라는 가라지가 생겨났고, 이제는 그것들을 자라게 넣어서 다음에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알곡은 따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로 표현되는 가인의 자손들은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죠. 그게 심판이죠. 나눠버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왜? 알곡을 살리기 위해서. 가라지
제거해야 알곡이 살 것 아닙니까? 가라지를. 그 가라지가 그게 이제 이 밀밭에 주로 이제 가라지가 많이 나오는데, 알곡이라고 해서 밀을 말하거든요. 원어적으로 밀을 말하는데, 이 가라지는 독보리답니다. 독보리. 그게 같이 가장 밀밭에 잘 자란다는 거예요. 붙어서. 그 기생하게 되면 밀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죠. 밀이. 기생하. 그래서 결국 그걸 제거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독보리와 같은 그런 종양들을 제거를 해야죠.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은 다 싹 쓸어버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개념에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라도 그 하나님 심판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있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면으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우리나라 이 교회가 들어와서 가만히 한번, 우리 성도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계에서 잘못된 자들이 휴거를 주장하든지 종말론을 주장하든지 잘못된 자들이 다 이렇게 주장할 때 결국 뭘로 다 이렇게 주장해서 나옵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 이 심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싹 죽인다는 이야기죠. 이따 끝이다는 거죠. 세상 끝이다. 그래서 한순간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내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 꼭 무당과 점장이가 사람들이 점치러 오고 하러 오면은 무엇부터 불러일으켜? 두려움부터 불러일으켜. 두려움. 겁을 먹어야 말을 잘 듣거든요. 겁을 먹어야 예예하고 공손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겁을 확 주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요. 봐라, 정계가 이렇다. 동자신이 어떻고 뭔 신이 이러는데 너 이런 일이 있지. 봐, 이제 너 자식 큰일 났어. 내 말 안 듣는 너 죽어. 두려움을 그게 장사가 되죠. 죄송한 이야기하면 그래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 갖고 올 거다. 복채로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살라고. 그러니 집 팔아서 갖고 오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이 아주 중요한 무기인 거예요. 수단. 막 몰아붙이는 거죠. 막 몰아붙이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 뭘 이용해서? 제일 이용해서 심판이죠. 심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막 심판 봐라. 응? 이렇게.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인을 친 그런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성도님에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누굽니까? 인 맞으셨습니까?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습니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어디 찍히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을 다 맞은 줄로 믿습니다. 다 맞은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성령의 인. 성령의 인. 예수를 우리가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아니 재앙으로 나를 죽이셔요?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재앙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은 만나겠죠. 그러나 그 재앙들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6장 17절을 보면
이제 일곱째가 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되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해서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죠? 여섯 번째까지 대접에서 다 쏟아서 싹 이제 다 죽었어요. 마지막 일곱째 그 큰 지진과 우박으로 모든 만국의 성들이 이제 끝내버릴 그 상황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로되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되었다. 뭐가 되었다는 것인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동사 완료태로 쓰는데 맞춰지다, 완성되다 이 뜻입니다. 맞춰지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제 모든 재앙, 나팔, 대집자에서 이제는 완성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완성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재앙과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뭐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곱째 마지막 나팔 그 일곱째 그 나팔에 주님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주님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곱째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할 때 계시록의 말씀대로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믿음을 그때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그 휴거된 이후에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아무 구원받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노아 때와 같이 완전히 세상을 쓸어도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 땅을 다 온 세상이 다 어떻습니까? 이제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은 이 온 지구 땅덩어리가 다 썩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 땅덩어리는 결국 다음에 누구에게 기업으로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지금 오염덩어리처럼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모든 것들을 대접재앙으로 싹 쓸어버립니다. 깨끗게 하신 거죠.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린 것처럼 설거지를 해버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싹 대접재앙으로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딱 쓸어버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공중에서 휴거한 자들과 또 부활한 자들 그런 모든 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록의 스토리예요. 스토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100%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낮에나 오늘 오후에나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심판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형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고난 또 심판으로 오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은 시련이 있을 것이고 그건 성경에 예언된 거니까 이거는 뭐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반드시 있을 것이고 재난, 환난 다 있을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또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시고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